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이 실현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사부 예배석에 대해서 우리 계속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중앙을 중심으로 한 네 블럭, 우리 사부 예배석입니다. 가급적이면 예배석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자리가 정돈되는 과정인데요.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와. 네, 한 번 더 우리 예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네 블럭, 앞쪽 블럭입니다. 앞쪽 블럭으로 네 블럭 함께 모여서 저희 좌석이 충분히 사회적 거리 3단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오늘 2021년 8월 8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선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말씀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이번엔 남자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이 여자분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자매의 모습 속에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또 우리 특별한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의 자리 맨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밑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3단계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찬양해 주시는데 위에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는 찬양단 아삽의 찬양단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엔데오스 찬양팀을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 영상하는 나와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는 친히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에 계시니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오기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진실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은왕골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새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오영 목사께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엔데오스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된 찬양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일꾼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일꾼인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를 인도할 때 멘트를 길게 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기 전에 주셨던 그 마음이 좀 있어서 나누고 찬양할까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한 분께서 오늘 임종을 준비하신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꼽고 말씀을 힘들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임종 또 장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죠. 어느 순간에나 이 죽음 앞에 있는 것은 참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이 지내고 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께서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더 많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이 시간이죠. 4부 예배를 또한 준비하고 또 찬양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무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가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어느 상황일지라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또한 큰 즐거움과 은혜를 주시고자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요 큰 박수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화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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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돋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높임과 영광 하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우리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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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일어나소서. 아멘. 아멘. 네,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이 마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그곳 전하세. 수북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송한 것이 다시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만에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내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같이.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더 크게. This is church on fire. 여기.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true.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소서.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만 더. 주를 위한 성령의 불. 한 번 더.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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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성포 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내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맘소서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주를 위한 다같이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더 크게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더 크게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제일 크게 This is church.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맘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맞아, 성포 touch on fire, touch on fire, touch on fire, touch on fire, touch on fire.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선물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에게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들는 자마다 그 성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어서 오셔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2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 4절, 그 다음에 제가 5, 6절, 7, 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부 예배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앉는 것은 자유롭게 앉으실 수 있지만 또 예배하는 자들과 또 회중들과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에 네 블록을 우리 사부 예배석으로 정하여서 함께 좀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서 가까이 이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불편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 시편 130편 이 말씀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 붙여진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기보다는 오늘 시편 130편을 지은 시편 기자, 그 시인의 심상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 시인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순례자, 나그네의 심정이 되어서 성전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최희준 씨라고 하는 가수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짧은 가사에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짧은 가사에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기도 하고 또 인생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세월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도 계신데 감히 제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보니 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집트 스핑크스의 오랜 수수께끼가 말해주는 것 같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네 발로 걸었다가 두 발로 걷고
그러다가 세 발로 걷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시작은 만만하게 여겨지지만 때로 험하고 가파르고 거칠어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평탄하고 넓은 길이라고 해서 좋은 길도 아닙니다. 평탄하고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은 이내 끊겨 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길은 누가 봐도 좁은 길인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인데 바로 그 좁은 길에 해답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좁은 길, 알지 못하는 길,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에서 말하는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노래, 이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별히 성경적으로는 성지를 반복해서 계속 두루 다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목적지가 없이 영원히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인생에는 목적지가 없어요. 순례자는 언젠가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갈 사람이기에 목적지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을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해 매일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이죠. 정리하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의 순례자요 신앙의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헤매는 삶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있으나 이 세상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 뭔지 아십니까? 집이 없이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의 그 양과 염소들의 초목과 물을 위해서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거처가 없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떵떵거리며 문화를 발전시키며 잘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필 집도 거할 거처도 없는 볼품없는 유목민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을까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왜 한 곳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불러내셔서 그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유목민, 노매드라고 하죠 영어로. 그 유목민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예요. 왜 이렇게 떠돌이에게 나그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곧 떠나야 하는 것임을 아는 삶,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양과 염소들을 먹일 초목과 샘물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곧 떠나야 하는 것을 아는 삶,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그 하루하루를 은혜가 아니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유목민의 삶, 즉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과 쉴 곳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삶, 아차하면 낙오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정말 긴장감 넘치는 삶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한한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또는 성지순례가 아니더라도 이집트나 그 중동 땅에 관광으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면 이 땅이 정말 죽음의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에 그곳에서 최대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무려 40년을 살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보통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40년을 생존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미, from, at 이런 뜻이죠. 영어로. 어떤 장소, 드바르. 이건 히브리어로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고 그들은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한 뒤에 그 땅을 뭐라고 부를래? 죽음의 땅? 황야? 와일드네스? 아니, 미드바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 라고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 광야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아다니던 이 광야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실감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야 했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보면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이 약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을 토대로 해서 약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산하는 거예요. 근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장정 60만 명이 200만 명이 오히려 그 출애굽할 때보다 더 믿음으로 견고히 다져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죽음의 땅을 지나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간신히 40년 동안 생존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그네, 특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례자의 삶은 결코 불행한 인생, 정체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분명한 목적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노래는 그러한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그저 말씀의 부재에 있는 순례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쉽게 살아온 인생 있으십니까? 나는 인생 살아갈 동안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중학생도 한 명 있는데 중학생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길이 녹록치 않고 고되며 나그네와 같이 여겨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행해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앞에 이끌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씀으로 이끄시는 길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본문의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과 6절, 또 7절과 8절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이 이 노래를 어떠한 심정으로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0편의 시인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성전에 오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순례자는 성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존댓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은 좀 달라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외적인 표현, 선포였다면 5절과 6절의 말씀은 불안한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한 내적인 다짐, 내적인 간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인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면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스스로 속삭이며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내가 파수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이 군대에서 그 밤에 이 야간 경계를 서보셨죠? 얼마나 지겹습니까? 빨리 다음 교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 영혼의 어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시인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정결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뱀파이어, 흡혈귀 영화였어요. 제목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밤새도록 수많은 뱀파이어와 막 이 영화 막바지에 막 싸우는 거예요. 찌르고 썰고 자르고 튀기고 물리고 막 아주 막 엄청나게 끔찍하게 막 싸웁니다. 근데 이 주인공들이 싸우면서 뭐만 기다리냐면 동이 터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햇빛에 약하잖아요. 막 싸우면서 계속 저쪽 먼 동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던 차에 저쪽 끝에서 이 먼 동이 살짝 비춰올 때에 정말 그 영화에서 음악이 극적으로 나오면서
먼동이 터오자 막 흡혈귀들이 막 햇빛에 막 타서 죄가 되는 아마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심정일까? 밤새도록 싸우며 그 어둠과 죄악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주님의 그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길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이 아닐까. 시인은 이러한 다짐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거죠.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분명히 시인은 1절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지만 사실 현재 시인의 심상은 내적으로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걸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서 너무 절망감이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는 것일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긴 하는 것일까? 어쩌면 시편 130편의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기다리니 제발 좀 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거기 계시죠? 내 말 듣고 계시죠?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시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로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두 눈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또 입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가 채워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 계시냐고,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번 믿고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야, 이겁니까? 아니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으시죠? 나는 당신을 믿겠사오니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계속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드는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주의 말씀을 기다려라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목적 없이 막연하고 거친 험한 광활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Shout it out. 크게 소리쳐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외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하게 무너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40년의 삶을 곱하기 365 했더니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졸리니까 한번 산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365 곱하기 40은 자, 암산 가능하십니까? 네, 다 수포자들이시라서 바로 고개를 떨구시는 것 같아요. 14,600일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계산기로 두들겼습니다. 14,600일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니까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맨날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사냐?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사냐? 메추라기도 줄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사냐? 계속 불평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이집트의 그 화려한 문화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4,600일 동안 매일 좌절하고 매일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그들은 좌절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소리치지 않으면, 외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까 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한 광야, 마실 물이 부족한 광야, 한낮에는 모든 수분을 훑어버리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해가 지면 차디찬 바람이 살갗을 에이는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신히 생존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지난 시간까지 나를 살려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을 이후에 강력하게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괴롭고 힘겨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축복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좋은 교회 등록해서 청년부 예배 열심히 나오고 사부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내고 헌신하고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성가대로 봉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확인하고 점검하고 꺼내 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같이 치열한 전투에서 견디기 힘들지만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남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이브한 느슨한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녕하십니까?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예요.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내 직분이 집사권사 아닌 목사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장로가 되어서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왜 울어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엄마가 없으면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을 빡빡 쓰며 웁니다. Shout it out. 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봐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쏟아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지고 부르짖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보고 계시나요? 나를 지켜주고 계시나요? 라고 울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갈급함이 늘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더더욱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속어 아닙니다. 그냥 자녀라고 하는 새끼죠, 그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꼭 보라고. 굉장히 슬펐다고. 그래서 봤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아주 예쁘고 귀여운 5살짜리 딸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정말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부시도록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근데 영상에 나오는 아이가 조금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달라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표정이 자녀를 향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기대와 절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동 전문가가 엄마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아이에게 자폐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엄마는 애써 침착하려고 열심히 필기하는 것 같은데 이내 곧 무너지는 거죠. 눈물 짓고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말할 수 없는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저의 자녀에 대해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 저 엄마의 저 표정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싸늘하고 칼로 그 심장을 에이는 듯한 마음인지를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느껴지는 감정이 저렇게 어려웠던 순간인데 지금 현재 저는 저희 자녀들과 함께 잘 지내오고 있고 지금도 저희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저희 가정보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가정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은 저희 아내의 친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에게 뇌가 없다는 태중의 아이에게 뇌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저희 아내의 친구는 그래도 난 10달을 내 자녀로서 키우겠다라고 끝까지 키우고 그 아이를 결국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부부는 그들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사의 삶으로 작정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그 친구 부부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이의 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달 동안 내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들을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저 우리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근심하고 걱정했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어려운 가정, 더 어려운 이야기,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서 호영아, 넌 어떠니?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시고 소리 지르십시오. 갓난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울부짖으며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되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선언했던 오늘 성서일과의 평행 본문인 시편 34편 4절과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미 또 다른 시편의 시인은 시편 130편의 시인의 절박함이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간절함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응답받음을 고백한 거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너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도 이와 같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shout it out, 소리쳐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부르짖고 토로하십시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들으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할 건데요. 노래 후렴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구원하여 주세요. 지금 여기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심령을 부르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시련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호산나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문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한 날 구하게, 물론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나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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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으리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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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로 조명을 조절해 주세요.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올 수 있게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주님 지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놀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호산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님이여 다윗의 왕이여 오시는 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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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높이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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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우리 아시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졌기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주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아버지 왜입니까 왜입니까 아버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내가 너무나 연약하오니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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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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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두렵고 떨려 믿어지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서 당신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너무 일어서기 힘들어서 차라리 이 생이 끝나기를 바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 겉모양만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 주님을 간구하여 부르짖사오니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오셔서 나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찢기는 가슴을 안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향해 부르짖고 절규하는 영혼들을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 소리질러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부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8월 생일 계속해서 있는데요. 하나, 둘, 셋, 5명 있으니까 꼭 이렇게 날짜 확인하시고 그날따라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부 예배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네, 2청년부는 이제 5주차에 함께하고 4주차에는 중선부와 함께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예배 지정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오늘 잘 앉아주셨고 가까이에서 너무 볼 수 있어서 좋았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더 웨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9월 달에부터 시작하니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시고 내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임원과 선생님 모두에게 연락을 주시고, 중요한 건 이건 청년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장년분들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네, 7월 책모임 저희가 잘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을까를 보면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복음서가 2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책모임에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해서, 이거는 저희가 성경 이 책모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골라지는 게 아니에요. 읽었던 사람 혹은 읽고 싶은 사람이 직접 읽어보고 추천을 통해서 가는 건데, 그동안 읽은 청년부 책모임 책들 중에서 딱 한 권 함께 읽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얇기도 얇지만 그 안에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 있으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필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